오늘 복된 귀한 주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초라한 성전,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 76주년이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광복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1945년 8월 15일 정오가 되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왔죠. 일본의 왕, 일왕 히로히토가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집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나온 독립투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광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울고 계시죠. 이때가 이제 광복 직후 1945년 10월입니다. 10월 달에 그 자유해방 경축 종합경기대회가 열렸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게 열린 것 같아요. 이때 태극기를 잡고 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손기정 선수이십니다. 손기정 선수. 그분이 지금 태극기를 잡고 울고 계셔요. 의미가 있죠. 그분은 일본의 그 국기를 달고 뛰었지만 나중에 태극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날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해방과 독립의 감격 때문에 그분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기독교 신학자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해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둑같이 온 하늘의 선물. 자, 도둑같이 온 하늘의 선물. 그만큼 해방이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선물을 기적처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가를 작곡하신 고 안익태 선생님은 그 가사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은혜의 손길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가지고 일제 강제 통치 가운데서 해방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초를 놓게 하셨다. 그 기쁨을 우리의 애국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힘겨운 코로나를 지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정말 도둑같이 기적같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땅의 회복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광복의 기쁨, 이 해방의 기쁨과 같은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허물어진 성전 터 위에 거기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한 부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대성통곡과 울었고 한 부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앞부분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예요. 어떨 때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도시 국가였던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허물어진 땅 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2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목노아 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성통곡한 사람들 누굽니까? 나이가 지긋한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왔겠죠. 그리고 50년간 생존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해가지고 다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분들이십니다. 아마 뭐 연세가 70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목노아 울고 있습니다. 왜 목노아 울까요? 옛 성전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 성전. 여러분 옛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시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부터 준비했어요. 아주 오랜 기간 준비했고 이것이 솔로몬 때에 거쳐서 솔로몬 때에도 아주 오랜 기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자재들도 최고급 자재들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왕들이 또 고관들이 이 성전을 보고 싶어서 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그 성전을 봤어요. 그죠? 그 성전의 아름다움, 그 화려함을 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허물어져 가지고 폐허가 된 그곳,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폐허가 된 그곳에서 지금 돌무더기 몇 개로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 몇 개로. 얼마나 초라해요. 이 초라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야, 그 화려했던 옛날에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없어지고 이 초라한 돌무더기 몇 개를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한과 회개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한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눈물은 후회와 슬픔, 그것을 담고 있지만 또 눈물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감격과 감사예요. 감격과 감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봤을 때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도리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슬퍼서 후회가 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도리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자,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들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또한 이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끌려왔어요. 이제 그들은 성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마 그들의 생전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그 폐허 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재건된 성전의 첫 모습이 옛날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감격과 기대와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무너진 터전 위에 새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또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는 바로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또한 함께 웃음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울음과 기쁨, 이것이 혼재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반응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초라한 성전의 기초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함께 가정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역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전의 기초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새 날을 여시고 새 성전을 여시고 새 나라를 여시고 새 삶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 하나하나를 새롭게 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나중에 제2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돌무더기였지만 그 하나하나 세워진 그 기초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기초와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한 장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개봉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 실화의 주인공입니다. 연기까지 같이 했어요. 누구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특수부대 전투 대원으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십니다. 근데 그만 폭탄이 터져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팔 잃어버렸어요.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이분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 이 사람이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참혹한 그 전쟁의 경험과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되뇌이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구나.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구나. 그리고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팔을 만들어 줍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핑을 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제 자기가 장애인인데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주인공으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열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해에 아카데미상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아카데미상 특별상. 그 사람이 바로 러셀이죠.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죠?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은 것을 내가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0배의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남은 것 위에 새로운 기초들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 남은 것 위에 다시 기도와 예배,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만 있다면 그 남은 것 위에 다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기초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남은 것 위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만 있다면 다시 내 직업과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한 기초를 다시 쌓을 수만 있다면 다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초를 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풍성한 감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